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하하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는 큰 뜻이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러한 말씀으로 서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녁 다 드셨죠? 네, 아몬드를 좋아하십니까? 네, 시골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두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이제 한참 소근소근 하시다가 이 버스 기사를 등을 툭툭 치시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가 네 하고 대답하니까 아몬드를 한 줌 딱 이렇게 건네 주었습니다. 또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또 다른 할머니가 또 아몬드를 한 줌 딱 건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기사가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왜 아몬드를 안 드시고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나는 이빨이 약해서 씹을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 버스 기사가 또 의아해서 그럼 왜 아몬드를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시기를 초콜릿은 빨아먹고 자네에게 아몬드를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원하는 대로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았기 때문에 가서 경고를 하시면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결례를 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많이 전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내용이죠. 오늘 보면 나병이 나옵니다. 우리 다 아시는 한센병이라는 병인데요. 성경에서는 부정하고 냄새나고 전염되고 사람을 죽게 한다 해가지고 죄의 상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병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냥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꼭 제사장에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병이 나병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아픈 몸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돌로 쳐 죽인다든가 그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앞절에도 보면 귀신도 고치고 모든 병도 고치고 특별하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이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가 말했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원해야 고쳐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나아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만 가면 고침을 받습니다. 네. 이름도 잘 지어야죠. 나아만 가면 고침을 받는다.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결함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당시에 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 또한 율법에는 부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어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 또한 연약한 분들이 있지요. 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때론 왕따를 당한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없으시나 봅니다. 네. 또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해가지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루하루 살 길이 막막해서 걱정하면서 슬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주님의 따스한 손길, 그 피 묻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져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로 나병 환자처럼 변화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그는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기서 꿇어 엎드려는 헬라어는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꿇어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 다르게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꿇어 엎드려 있느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불쌍히 여기다는 민망히 여기다는 그런 뜻을 있는데 또 이것도 헬라어로 말하지 않겠지만 내장을 뜻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간장이 녹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이건 사랑, 자비, 긍휼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장이 끊어지듯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곧 42절에 보면 곧 나병이 나았다. 네. 우리는 치료를 할 때 이렇게 그 기미가 잘 안 보이죠. 네. 옆에 가서 기도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바로 즉시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말한 대로 명한 것을 지키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이 나병 환자를 분리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44절에 보면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절대 알리지 말라. 보면 알려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두루 다니면서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은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는 알리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방에 가서 자기의 그 기쁜 그 소식, 나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16장에서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천국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여겨야 될 일이고요. 만약에 우리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마지막 죽기 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천국에 가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한 가지만 할 거냐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네,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분명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내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오늘 이 아픔이 나병 환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하고자 해가지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살인 때문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40년 동안 그는 그곳에서 보내면서 80세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모세의 그 실패, 자기의 어떤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그런 아픔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느냐.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출애굽하는 때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얼마나 슬퍼 울었습니까? 그는 엄청 흐느끼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픔, 그것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에게 또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변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그런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또 바울 사도죠. 그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그 바울의 그 잘못 저질러서 얼마나 슬퍼하고 회개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아픔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을 쓰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아픔들이 있습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아픈 분들도 계시죠. 또 옆에 동료들 때문에 아픈 분들도 있고,
또 친구들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도 계시고, 때론 질병 때문에 아픈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불치병에 이렇게 걸려서 정말 슬퍼하실 분도 있고, 또 자녀들이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에 빠져서 아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야,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세울 그런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만들어서 보냈겠습니까? 네, 최고로 좋은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아픔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소망으로 변화시키는가? 네, 그 아픔 소망으로 변화시키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 그 우리를 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프지만 좀 더 지나면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를 미워하고 나는 그를 저주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누가 사랑합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핏값으로 산 그 영혼입니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영원히 끝까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을 뿐더러 그 영혼마저도, 그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마저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아픔에서 회복시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요. 네, 이것이 기회입니다. 네, 아까 모세,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이 연약함, 그 아픔이 있을 때 사용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네, 다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경남 함양군 칠원읍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건립되었습니다. 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기념관 1층에 가보면 애양원 14호실이란 그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순천에 있는 그 애양원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14호실 그림을 벽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애양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센인 그 중에서 가장 중증인 그런 상태인 환자들을 모아놓은 방이라고 합니다. 그 바닥에는 피고름이 아주 흥건해서 발조차도 디딜 수 없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그 환자들의 환부를 입으로 빨고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초콜릿을 빨 것인가? 네. 아니면 세상 속에 아프고 지쳐서 힘든 자들에게 주님의 시선으로 다가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도 마지막 때에는 정말 주의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그 아프고 지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의 그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치유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므로써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